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제의 답을 가지고 오늘 도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 구태의연하다라는 말 아시죠? 매일매일이 뻔한 생각을 하는 걸 보고 구태의연하다라는 거예요. 발전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매일이 똑같은 사람, 나이만 들어가는 사람. 근데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종교생활은 매일이 똑같아요. 내가 하는 것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내가 기준인 것. 근데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내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가 응답이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적으로는 받는 말씀이 치유돼야 됩니다. 상황에 맞게, 상태에 맞게 말씀 듣는 거 틀린 거예요. 어떤 말씀이 맞는 말씀이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귀로는 듣고 있지만 딱 담겨지고 심겨지는 건요, 뭐예요? 내 생각에 맞는 말씀만 들려진다니까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셨는데 이 미래의 방향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냥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요셉처럼.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걸 확인하도록 계속 응답을 주십니다. 분명히 바울이 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난 이유가 뭘까요?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끌려가기 때문에. 하필이면 이 자기를 호송하는 배가 있는데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들어주진 않죠. 죄인이니까 죄수를 끌고 가는데, 그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의 사자가 말하되, 어젯밤에 내게 와서 주께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는 오늘 답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허무맹랑한 얘기가 있습니까? 어제 들은 신상 정보가 오늘의 답이래요.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목표가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제 주신 말씀도 오늘 우리가 받을 구원에 대한 답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미래 방향은 여기서 나옵니다. 소속과 위치. 다른 말로는 뭘 한다고 했죠? 그걸 보고 복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항상 말했던 것이 뭐냐? 이 복이에요. 내가 주 안에.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난 더 필요한 게 없다. 그렇죠? 여기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없다 이래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안 되는 건 못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 다 바꾸신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미래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방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걸 확인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기도 들으면서도 좀 눌렸어요. 벌써 8월이 다 갔다라고 기도하시는데
목회자들은 12월만 되면 혼자 스스로 결산을 합니다. 내가 이번 1년은 작년과 무엇이 달랐나? 더 못했죠. 더 뭔가 나타낼 그런 열매가 없어요. 제가 뭐 돈을 버는 직업이었으면 투자를 했거나 뭔가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실적이 없어 나는. 교인이 성도 수가 늘었다 뭐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100명이 늘어서도 제가 한 거 아니고 나간 거면 제 책임이 있겠죠. 근데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인생.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어제 얻은 답 가지고 오늘 답을 말할 수 있듯이 여러분 어제 있었던 문제 갈등 있죠. 이거 가지고 휘말리거나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응답을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제까지 뭐 했어요? 업으로 살았던 나, 다시 돌아갔던 나, 배신했던 나 이런 모습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현장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무엇이 바뀌었냐? 내가 이게 바뀌었구나. 배경.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도망치고 뭔가 잘못 깨닫고 허황의 자리에 이런 것에 매여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부탁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 있죠. 그걸 배경으로 알고 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뭐라고 해요? 내게 있는 것인데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노라. 일어나 걸어라예요. 금과 은은 원래 내게 있어야 될 건데 난 그것도 없대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게 있대요. 무엇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 어제 있었던 그게 문제였던 실패였던 어떤 과정이었던 그게 뭐예요? 오늘의 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경이 무엇인 것을 알 때.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대요. 모든 사람 구원을 주시는 자에게요.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관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기가 한 걸 베이스에 두고 기초로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근데 여기서 무엇이 나타날까요?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자랑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난 이걸 믿으면서 살게요 라고 말하는 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 6절 말씀, 이 안진뱅이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있고 없고, 그래서 과거와 사람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와지는 것, 그것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바라보는 건 결과죠. 중요한 결론, 중요한 응답 다 결과잖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뭘 가장 중요하게 보시느냐? 과정을 중요하게 보세요. 그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이 과정, 이 예배를 통해서 너가 힘을 얻고 이거 예배를 통해서 네가 결과를 내기를 원하지, 어떤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만들어내는 그 결과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뭐예요? 좀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거 있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막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돈이 많이 벌려야 된다. 그거는 일터에서 찾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성적이 올라야 되고 안 좋은 일이 없어야 되고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불편함과 뭔가 어려운 일이 왔을 때 함께 이겨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어지고 그래서 이 어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구원이에요. Work out salvation. 구원을 이루라 이랬는데 이룬다라는 말은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완성시켜내는 게 아니라 구원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어제까지 있었던 나에게 있었던 모든 일을 가지고요 구원을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신다는 걸 믿는 거 있죠.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구분이 안 되면요 이건 누구 때문이고 원망하게 되고 이건 누가 잘해서 그런 거고 비교하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어제의 가정이 왜 구원이냐? 이삭이 지금 자기 아버지 때와 같이 또 기근이 들었어요. 유목민이니까 돌아다니면서 살잖아요. 이삭도.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브엘세바, 베델입니다. 베델. 그 베델 브엘세바에 있어야 되는데 이삭이 기근이 오니까 이 삶에 필요한 것을 또 찾아가는데 그게 하필이면 애굽인 거예요. 또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죠? 말씀에 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약속한 땅에 머무르고 있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삭이요? 어떻게 했냐? 여러분 같아요. 저와 같죠. 브엘세바로 가지도 않고 애굽으로 가지도 않고 중간에 딱 멈추는데 그게 어디냐? 그랄 지방. 그랄 땅에 잠깐 멈춘 거예요. 근데 그랄 땅에서 뭐 했냐?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팠대요. 그게 뭐예요? 에색. 신랑이 다투고 양보하죠. 그 다음 또 우물을 팝니다. 신나. 그랬는데 여기서도 또 다툼이 나서 이걸 양보하고 또 나와요. 그리고 났는데 어떤 응답이었냐? 100년의 응답을 주셨대요. 100년. 100배의 응답을 주셨대요. 르호봇. 100배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진짜 웃기더라고요. 22절 말씀에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뜻이 르호봇이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는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어놓고 23절 말씀에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더니 바로 떠났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바로 떠났어요. 뭘까요? 안 거예요. 어제는 과정일 뿐인 걸 안 거예요. 그죠? 와, 남의 땅에서 우물 파네, 뺏어가네. 와, 또 싸웠네, 또 뺏겼네. 와, 응답 받았네. 상황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남의 땅에서도 이렇게 100배의 응답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있으란 곳에서 있으면 복을 못 받을 이유가 뭐냐? 그죠? 이거를 어제 있었던 일을 오늘의 구원으로 누리는 거예요. 이삭이 깨닫고 간 겁니다.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년이란다. 12살이었는데 뭐 했죠? 가던 길에 12해를 혈루증 만난 여인이 낳는 걸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 어제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 나에게 앞으로 하나님 주실 응답이구나 라고 적용되어지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잖아요. 잔이라. 근데 죽은 게 아니라 잔이라. 자고 있는 거다. 내가 부르면 일어난다.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을 놓고 잘 될 거라고 믿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이걸 더 배우고 더 축적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있죠? 이 말씀이 내일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게 삶의 예배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게 가장 큰 응답이에요. 저 어제도 그제도 좀 고민할 일이 좀 있었거든요. 큰 고민은 아니고 뭐가 자꾸 고장나갖고 고치고 이러는데 이게 금방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 종일 붙잡고 있어도 할 건 많은데 제가 진짜 이 최근 몇 년 동안 운동을 3일 이상 못 해본 적 없거든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짜증나요. 하던 거 못하니까. 근데 계속 안 되는 일을 붙잡고 반복하고 이러는데 조금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도 계속 붙잡고 있는 제가 답답하고 짜증나지만 뭔 일을 할 때마다 기대가 돼. 뭘 부품을 사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7번이나 안 받아요. 한 번 연락 받은 사람이 나는 급한데 오늘 학교 빨리 들어가서 메시지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짜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면 신비주의 아닙니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이 안 원하시는가? 이런 거 있죠. 다른 거 사야 되나? 근데 여차 하니까 뭐예요? 그분이 새 제품인데 이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좀 불량이라서 그렇고 자기 마음에 너무 안 드는데 남한테도 못 팔겠대요. 오히려 고맙더라고요. 그죠?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런 지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걸 이루고 가시는데, 하나님도 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돼 있지? 이걸 계속 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요즘은 막 옛날처럼 막 쉽게 화내고, 화내다가도 제가 우리 어저께 전사님이랑 권사님이랑 얘기했지만 이건 내가 아닌 것 같은 모습에는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요. 화를 갑자기 내려고 하다가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딱 나는데 순식간에 기도를 바로 들어가는 거 있죠. 놀랍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말똥말똥하다가 순식간에 졸아요. 나 깜짝 놀라요 진짜.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막 아멘 바로 주무시는데 너무 힘들어. 네. 그래서 제 얘기하면 그래 내 얘기하니까 지루한인갑다 그러고 하는데 내가 재미가 없나? 근데 말씀 얘기하는데 갑자기 돌았다가 딱 보면 다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근데 그래요. 이삭이 믿은 건 축복을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은 거예요. 상황을 벗어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이해하게 되는 게 믿음이라고 이삭은 이해했어요. 그죠? 왜 이삭이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 청년이었잖아요. 어렸을 때가 아닙니다. 청년의 때 아버지를 따라 저기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데 재물이 없음을 알고 아버지가 칼을 빼드는데도 왜 이삭 가만히 있었을까요? 몰라요. 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걸 믿었잖아요. 어제가 오늘이 된다는 걸 이삭은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어제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답이라면 오늘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있었던 답도 문제라고 생각되면 오늘은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역할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이 자리에서 내 일을 한다. 너는 누구냐? 이걸 깨닫는 게 예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뭐라 하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능력은 뭡니까?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저주, 운명,
재앙에서요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끌어냄을 받은 그 어제가 오늘은 뭐냐고요? 항상 함께라니까요. 구원받았다라는 건요, 처음 그 내민 손길을 끝까지 붙잡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해방된 우리에게 풀려나서 해방이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강제하는 것에 이끌려가지 않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를 가진 자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성령께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어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역할을 하세요. 그게 뭐냐? 의무와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뭐 말 안 들으면 갖다 팔아요? 예? 그럴 수는 없죠. 그럴수록 부모의 역할은 뭐예요? 공부를 못하니까 더 사랑해주고, 그렇죠? 속을 썩이니까 바깥에 나가 잘할 수 있도록 엄마가 뒤치고 닥거리도 하고,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의무라니까요. 애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전사님 해보셨지만, 나는 뭐 내 인생 없나 이러면서 막 가고, 우리 전사님 막 PC방 가고 막 여행 가시나요? 놀러 가요? 간병인 하잖아요. 그죠? 엄마가 갑자기 간병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무료 간병인. 그렇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우면요 하나님 그 어려움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 답을 다 가지고 계세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갈대아우를 떠날 때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부르셨습니까? 다 알고 부르셨어요.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셔서 뭐 하시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만드셨다니까요. 결국은 뭐 하시죠?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드리는데, 내가 너에게 그 했던 언약이 결국은 뭐래요? 너를 위한 것도 맞지만 내 자손과 너를 특히 너의 후손들, 모든 후손에게 대한 내 언약이 될 거라,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8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인생의 주제를. 근데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기도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말씀을 가진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찾도록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역할로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선두주자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기도 하면서, 그죠? 보좌, 창조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곳에서 뭐 한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우편에 앉으셔서 일하신다고. 그 일이 뭔가요? 쉬지 않고 일하심이 기도, 말씀의 성취에 성령이 일하시도록. 예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뭐예요? 내가 시행하리라. 그게 중보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 내가 들었어, 알고 있어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일하시기 시작하는구나. 이걸 나에게만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전반에, 후반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 안에 무엇이 있죠? 여러분의 실수와 절망과 못남과 불만하고 불평하는 그 있죠. 불신앙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것. 요셉이 팔려감과 요셉이 오해받음과 요셉이 갇힘과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뭘 만들어냈죠? 총리를 만들어내잖아요.
한 사람이 총리된 게 뭘 대단한 일입니까? 야곱의 가정, 형들,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부르셨나이다. 그 응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상관없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요, 삶의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변경되고 취소되고 박탈되고 중지될 이유가 없어요. 무엇이 있어요? 복음은요, 유효기간이 없어요. 무슨 여름에 나와 있는 우유처럼 하루 지나면 상해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이 무능한 여러분에게 아주 오래 머물고 있었어도 복음의 능력은 줄어들지 않아요. 유효기간, 유통기한도 없어요. 예? 여러분에게 좀 너무 오래 있었으니까요, 남에게 못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하루 만에 얻은 답을 가지고 그들에게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가야 될 방향을 말하고 미래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은 어떤 오늘이냐? 참된 것을 보는, 결국은 뭐냐? 참된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근본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록펠러가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44세에 미국에 있는 정유산업 있죠. 그거의 95%를 독점해버립니다. 엑슨오일이라고. 록펠러가 그만큼 해서 완전히 자기 아니고는 일이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 하긴 했는데 53세에서는요 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그렇게 됐는데 이상한 병에 걸렸어요. 비스킷이랑 우유 조금 먹고 겨우 살아가는. 그래서 53세에 모든 의사들이 그랬어요. 모든 의사라기보다는 이제 당연히 1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신문사 이런 사람들이요 미리 록펠러 사망 이런 걸 작성해서 글을 미리 올려놓고 준비도 해놓고 그런 상황에서 록펠러가 어땠겠습니까? 죽음을 기다리면서. 사람이 무서워서요,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조그만 창문으로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수많은 경호원들이 있고 이러는데도요 자기는 몸에 털이 다 빠진 채로 덜덜덜 떨면서 살았던 그 록펠러.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 주셨던 어머니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했대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살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최초의 페니실린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개발하고 대학과 교회에 후원하고 그랬는데요. 록펠러가 몇 세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53세에 죽을 거라고 그랬는데 45년을 더 살았어요. 98세에 죽었어요. 모르겠어요. 오래 산 게 장수가 복이라는 말은 아닌데 그만큼 그 이후로도 당장 내일 죽을 것 같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는 오늘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계속 과거에 했던 자기만 보면 그렇게 돼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왜 안 보이느냐? 오늘이 두려움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못 본다고요. 사람의 선택은 두려움의 선택과 욕심의 선택밖에 없어요. 두려워서 욕심내는 거고. 그런데 모세가 얘기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래요. 뭘 보래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왜 이렇게 모세가 말하느냐? 오늘 보라라는 말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사건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은 뭐예요? 너 출애굽시키신 분이 여호와시고 오늘 이 애굽을 앞에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시고 이 홍해를 가르실 분이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여호와시다. 이걸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제의 응답이 오늘의 답이 아니냐. 이걸 끝까지 끌고 간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광야에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신 그분. 어제의 이 답이 뭐예요? 결국은 오늘 도전하게 만드는데 맞아?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오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만.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 없이 거대한 것, 무서운 것,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것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하냐?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또 뭐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가지 성경의 공통점은 보는 거래요. 보는 거.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사야서 40장 29절 말씀에 무엇을 바라보면 되느냐?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데요. 진짜로 내가 전에 못 보던 것, 새로운 것, 무언가를 발견해야지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래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데 우리 인생이 온전해진답니다. 나의 계획, 나의 뜻,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쉽게 흔들려요. 그죠? 내가 왜 원하는 대로 안 하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왜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봐라. 너의 응답을 봐라 이거예요. 그때 뭐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호와 예수만 바라본다는 게 결코 다 버려야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요일날 말씀처럼요, 언약이 없으면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버려서 다 오직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 이 영세전의 창세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계획, 말세에는 심판주가 되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처음과 끝이 다 보이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다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는데요, 온전하게 하신대요. 이 믿음이 온전해진다, 이 말은 방향과 뜻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몰랐다면 심하게 절망해야 될 상황인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뭘 알게 되느냐? 바울은요, 이제는 이게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것과 있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없어도 되는 것과 확실히 있는 것, 그렇죠? 이 답을 가지게 된 겁니다. 바울은 말이잖아요, 이 텐트 만들 때 무릎에다 까는 그 가죽 천 있죠? 그런 거 하나, 그거 바울 거를 가져다가 얼굴에다 씌워놓고 얹혀놓고 기도하는데 병 낫고 그랬다니까요.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버리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런 일들도 일어났어요. 바울이 가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정작 자신 바울에게는요, 안 없어져요, 이 질병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바울에게요, 야, 나는 정말 억울한 사람이다, 이러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냐, 이 약함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냐,
그래서 내게 뭐예요? 오히려 더 내게 이 능력 주시는 이 분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더 내가 오히려 더 은혜를 바라게 되는, 그래서 힘이고 능력이다. 아픈 것도. 그래서 자랑한다까지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을 참되게 보는 거예요. 야, 이건 내 정말 크나큰 단점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와, 이건 내 자랑이다. 여러분,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내가 어떻게 정리되어지느냐, 사람이 저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이랬어요. 이게 캐릭터예요. 캐릭터. 여기 계신 분들 캐릭터 없으신 분 없어요? 딱 특징이 있다니까요. 특징.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특징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권사님? 그러면 우리 박 권사님 특징 모세의 지팡이. 그렇잖아요. 지팡이 없이는 못 움직이시니까. 그죠? 이 권사님 가이유. 식주인이잖아요. 식주인. 자기 거가 아닌 남의 걸로 다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럴 수, 이런 뭐예요? 캐릭터가 있어요. 딱 뭔가 그분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잘 먹어. 엄청 잘 먹어. 뭐 일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그게 캐릭터라니까. 근데 바울은 자기 캐릭터를 뭘로 잡았느냐? 그리스도인은요, 마땅히 당연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러려면요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 이걸 봐야 나를 주장하지 않아요.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나를 주장한다니까요. 바울이 끊임없이 갱신을 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성품이 그렇게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아시죠? 주변에 사람이 잘 머무를 수 없는 성품을 가졌어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바울의 MBTI를 보면은요, 잘 모르겠지만 극E인 것 같아요. 심각하게 돌아다닙니다. 저같이 극I인 사람은 방구석에서 나오지 않은데 3차 전도 여행이죠. 매 맞고 굶주리고 헐뜯기고 돌 맞고 이래도 뭐예요? 다시 움직이는 뭔가 MBTI가 있어요. 근데 뭐냐,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움직이면서도 자신이 한 대로 움직이지 않고 뭐예요? 꿈을 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만을 고집하지 않고요, 감옥에도 가고 풍랑 있는 뱃속에도 들어가고, 그죠? 때로는 눈이 어두워서 대피를 계속 시키면서도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요, 그죠?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사랑 말하고, 로마로 가야 되는 하나님 사랑 말하고, 없는 게 안 되는 조건이 돼야 되는데 뭐예요? 없는 게, 못하는 게 오히려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성취를 위한 도전을 멈춰요. 다른 말로 뭐냐? 사단이 건드리는 인생의 구멍, 인본주의 쓰지 않는다. 인본주의 쓰면 잘한 게 더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야, 내가 이만큼 했다, 잘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진짜 금식기도 40일 했는데 뭔가 대박이 한번 빡 터져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분 해골이 되실 거예요. 아마. 또 한 번 잘 되기 위해서 또 굶어야겠죠. 네? 네. 대박 나지 말고 계속 소박이 여러 번 나시길 바랍니다. 중박 정도로 조금씩 나다가 그러면 뭐가 되냐? 우울증 걸립니다.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자, 하나님의 시간표를 봅니다. 왜 하필이면 베드로처럼 살아계실 때 나에게 오지 않으시고 핍박하던 자기를 찾아오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사도성은 매일 정통성을 의심받고, 예수님의 제자 아니라고, 그죠? 함께 따라다녔던, 직접 대화하고 보고 이랬던 제자들이잖아요. 서로를 아는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바울은 왜 하필이면 부활 후에 만나 주셔가지고, 그렇죠? 여기 지금 예중교회 온 게 불만 있으신 분 되게 많아요. 직분에 대한 불만도 많고, 특히 제가
근데 뭐예요? 그 본 사람은요, 인도받아요. 앞으로 더 큰 인도를 받습니다. 늦게 와도 먼저 와도 똑같아요. 그게 은혜 의식이에요. 포도원 농부의 주인처럼요. 아침 일찍 온 사람과 진짜로 마지막에 슬라이딩해서 들어온 사람이 똑같이 받아요. 그게 불만이죠. 공정하지 않다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요,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선택받고 이 부름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뭐예요? 나중 가서는요, 자기의 선택으로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요. 그럼 뭐예요? 불순종한 결과대로 이들은 심판받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저 이방인들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잘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역사도 없고 무지한데 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수 이름 부르고 구원받았어요. 무엇으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뭐예요? 운명에 끌려가지 않는 인생. 그거는 뭐냐? 불순종했다고 그 불순종이 운명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로 끌어안으셨어요. 알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무지하다고 하나님, 이들은 버린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긍휼로. 은혜란 죄인이 받아야 하는 벌 대신 의인이 받아야 하는 상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감옥도 질병도 궁핍도 비천함도 배고픔도 다 겪어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드디어 기도합니다. 그럼 기도하면 무엇은 달라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기도해서 응답받고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요, 기도해서 말씀 따라가요. 기도해서 만사를 움직이는데 먼저는 내 생각과 선택과 삶이요,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증인이 되십시오. 어떤 증인이냐? 기도하는 증인. 여러분들이 중심이 있다, 중심이 없다, 막 이런 말 하는데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 아닙니다. 대신에 기도하면 어떤 증인이 되셔야 되느냐? 방금 있었던 앞전의 일이나 급한 상황이 되면요, 누구나 그런 선택을 해요. 아시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은요, 똑똑하고 훌륭한 그 수준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한다니까요. 역시라는 말 나올 정도로. 근데 무능한 사람들 보면 뭐예요? 저거 왜 저럴까? 진짜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런 선택을 해요. 근데 똑같은 건 뭐예요? 자기 수준 따라 상황 따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앞전에 있었던 일에 끌려가지 않는 힘이 있어요. 상황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 이걸 따라가는 겁니다. 급한 일을 따라가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제일 무섭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 없어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인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인 되셔야 되느냐? 여러분,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제자를 만나시면 돼요. 그럼 내가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될 소양이 많이 부족해요. 근데 제자를 만나는 순간 뭐가 되어야 되느냐? 지속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한 번 잘하는 게 아니라 이 제자 만남을 통해서 생명운동을 계속 하는데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계속 말씀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오늘 정말 기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을 만나는 일들이 있으면 말씀이 기대되지 않아요? 실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나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왜 말씀이 이러지? 이럴 때도 있지만 뭐하죠?
계속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잖아요. 이 지속을 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그게 응답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 지속이 끊기면 그게 성공도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집중하십시오. 그래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한 사람을 경기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프로라고 말합니다. 프로. 처음에는 체력이 다 비슷하고 뭐하고 이러는데 가면 갈수록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집중력 차이예요. 나중에는. 그죠? 거의 기복이 안 생기고 그걸 얼마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페이스도 유지하고 뭐하고 다 해서 그죠? 결승전까지 가져가는 거잖아요. 다. 경쟁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요, 사명은 뭐냐? 그거예요. 끝까지 집중하는 건 전도자. 세상에서는 프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뭐요? 전도자.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오늘 어제에 대한 답, 방금 전에 있었던 일들, 그것이요 내일로 인도받고 내일로 도전해서 승리하는 응답의 증거들로 여러분에게 열매로 나타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 곁에 서서 말한 그 주의 사자를 우리 현장에 보내시고 우리의 일과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로도 우리가 답을 내고 내일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있었던 그 하나님의 한없고 끝없는 사랑과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일 삶에 있는 모든 것에서 정말 언약으로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응답의 날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증인들과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